네,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경천의 뜻과 대상, 필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경천의 뜻. 경천은 하늘을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하늘은 자연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창천의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즉 선생님을 일컫는다. 즉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선생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곧 경천이다. 경천의 대상, 경천의 위에서는 우선 상제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도조님께서 강세하신 강전산 이 구천 상제이심을 분명히 일깨워줘야 한다라고 하셨듯이 단기 4204년 9월 19일 전라도 코부군 우덕면 갱망리 일명 손발내기 마을에서 인신으로 강세하신 강정산이 바로 상제이시다. 100년 전 정상께서 천지공사를 시행하실 때 정산을 바로 옆에서 보셨던 대부분의 종도들조차 정상께서 상제님이신 줄 몰랐다. 하물며 직접 정산을 뵙지 못한 후대의 인간들이 정산의 하느님이라고 믿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하나님으로 신앙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산의 행적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하며 그 기록들은 정경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다. 정경을 살펴보면 상제님께서는 많은 신이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상제님께서 당신의 진정한 권능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천지인 상계의 계백공사라고 할 수 있다. 상제님께서는 세상이 상극에 의해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생기고 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상계를 태웠으며 이로 인해 천지가 상도를 이뤄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참혹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천지인 상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천지의 조화를 마음대로 운영하시고 천지에 쌓인 모든 원한을 풀어 상생의 대도를 열어 놓으셨다. 이로써 인류와 신명계는 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일은 실로 우주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아니시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것이다. 경천의 필요성. 상제님께서는 천지를 주재, 관장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도전님께서 구천, 대원, 조화, 주신, 이신, 구천 상제님을 주재하의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셨듯이 인간을 주재, 관장하시는 분 또한 상제님이시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상제님을 공경해야 함은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상제님께서는 상계의 대권으로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선천상극 도수를 상생 도수로 돌려놓으시고 고해에 빠져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상제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주재하시는가? 머리를 끌으며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의 시작이고 원의 역사의 첫 장인 욕의 아들 단주의 원을 풀며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호에서 분객해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 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투쟁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회원으로서 망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종하여야 하고 그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성경이 세워지리라.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길면 그것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하노니 녹이 떨어지면 죽나리라.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줄 곳이 없어 하니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 없이 베풀어 주리라. 정경에 따르면 상제님께서는 망고에 쌓인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인간의 복록을 주관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복록을 바로 수명과도 직결된다. 인간이 상제님으로부터 복록과 수명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여 노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 고 하셨으니 일심을 바로 가 곧 성경심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경천을 하면서 심신을 바르게 닦아 나가며 신명들도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말만 수도를 한다고 할 뿐 실제로 죄만 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제님께서 지금은 신명시대니 상과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세기운이 돌아 닥칠 때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 뒷날 출세할 때는 어찌 이러할 뿐이요. 내성병력이 천지를 진동하리라. 잘못 닦은 자는 앉는 자리에 갈 때에 나를 따르지 못하고 엎드려지리라. 부디 마음을 부지런히 닦고 나를 깊이 생각하라. 고 엄중히 경고하신 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상제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망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대도를 세워 후천을 준비해 두셨으며 또한 인간들이 누릴 복록과 수명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제 인간들은 지극한 성경신과 일심으로 이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들을 위해 상업을 베풀어 놓으신 상제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다. 인간의 도리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바로 여기에 상제님 공경, 즉 경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60억 인류의 대부분은 조선에 정산이라는 분이 계셨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현재 지구상의 절대 다수 인류는 상제님께서 이 땅에 정산이라는 신인으로 강세하시어 인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시면서 천지를 개벽시키는 공사를 시행하셨고 그에 따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경천이
정산의 상제님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라 했을 때 인류의 거의 대부분은 경천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후에 계병이 온 세상을 유행하리라. 자든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는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내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이럴 때에 나를 부르면 살아나리라. 넌 상제님의 말씀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저 개벽 시대를 맞이하여 병겁이 도는 시대가 올 때 상제님을 알고 진실로 받든다면 그 거백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인들은 구제 창생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을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포독이라 한다. 도전님께서 포독은 정경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님을 대순하신 강구천하의 진리로 구제 창생시키기 위한 대인 접촉이다.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독이며 포독천하가 되어야 광제 창생이 되는 것이다. 포독이란 상제님께서 강구천하와 강제 창생하시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을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포독에서 우주를 주재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하신 덕화와 무변하신 권지의 소우주이심을 널리 알려야 한다. 라고 훈시하신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내가 단식하여 식록을 붙여주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헌옷을 입혀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함이니 고생을 참을지어다. 장차 천하만국의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 데가 없느니라. 부녀다들이 제 자식이라도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겁살 맞으리라고 포곤하나니 이것은 장차 겁살병이 있을 것을 말함이니라. 하루 집신 3클레를 밝히면서 죽음을 밝아 병자를 구하려 다니니 이렇게 급할 때 나를 믿으라 하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장판에나 집회에 가서 내 말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리 테인데 하고 생각만 가져도 그들은 모르나 그들의 신명은 알 것이니 덕은 너희에 돌아가리라. 오늘 경천의 뜻과 대상, 필요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뜻한 바를 다 이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